안녕하십니까.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새로운 또 한 해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또 새해 첫 주일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하나님의 평화와 또 강건케 하신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도록 힘쓰시 바랍니다. 오늘은 2022년 신년 첫 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예배는 지금 각 선교회별로 나누어서 1, 2부로 드리고 있습니다. 2002년도 또 마찬가지로 주보 성경 문제를 또 잘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이지만은 신앙 생활에 있어서 이 작은 것이 모여서 또 큰 지혜와 또 능력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목적 헌금, 또 새로운 봉투 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 또 일독에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회가 오후 1시 30분에 모양실에서 있습니다. 또 선한 이후 올레가 오늘 약식으로 임원들과 또 만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재정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2022년 교인 수첩을 위한 또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구역장이나 또 부목사 통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지금 작년에 우리 등록하신 우리 최현숙 권사님, 우리 본교회 협동 권사로 그렇게 취임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연말 당회에서 그렇게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성탄절 때 성탄 기부, 성탄 헌금을 하셨는데 우리 해마다 또 우리 주위에 있는 교회나 기관에 기부를 했습니다. 금년도 마찬가지로 5군데 또 기관과 그리고 교회에 또 기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헌금에 감사드립니다. 1월의 목회 계획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1월달 예배당 환경봉사는 또 정숙화 권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재직 봉사자 명단 참고하시며 또 부장 또 각 부서 부원들 또 임명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할 때 그 자리에 또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사역부 봉사 부장입니다. 선교 전도부 세가족 정착부의 부장의 정숙화 권사님, 차장의 강희 권사님, 또 부원들 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양육훈련부의 최재명 이사님, 또 차장의 이영숙, 부장의 최재명 장로님, 또 차장의 이영숙 권사님 되겠습니다. 또 예배 찬양부 기도 영성부의 부장의 김인호 장로님, 또 차장의 김정수 권사님, 또 교육부의 양농기 지사님, 또 차장의 신미락 권사님, 관리행정부의 권호진 지사님, 그리고 차장의 오명숙 권사님, 또 사역봉사부의 김광우 지사님, 또 차장의 김명자 권사님 되겠습니다. 또 각종 주방봉사부와 또 차량봉사부, 행정봉사부, 또 강단봉사와 또 재정과 또 특별위원회, 교육자회, 또 교육직원회 각각 조직되었습니다. 또 차장대는 또 단장의 김민호 장로님, 또 총무의 곽빈영 권사님, 또 서기의 조윤정 지사님, 지휘의 최정영 지사님, 반주의 김다영 청년, 또 대원의 김호 장로님, 김민호 장로님, 김광호 지사님, 곽병영 권사님, 최영석 권사님, 김정혜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이현희 권사님, 조현정 지사님, 강순옥 지사님 각각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직봉사부의 교회학교 봉사부의 부장, 초등부 부장의 양동기 지사님, 그리고 총무의 이영아 지사님, 또 교사의 김진영 지사님, 장은경 지사님, 또 중고등부의
부장의 권호진 지사님, 또 부장 겸 총무입니다. 그리고 교사의 김혜인 선생님, 또 청년부의 부장의 김광호 지사님, 또 전도대의 대장의 김한영 장로님, 또 총무의 김정수 권사님, 대원의 정숙화 권사님, 곽병영 권사님, 정검영 권사님, 강하기 권사님, 김정수 권사님, 남명숙 지사님, 김대섭 지사님, 권사님, 또 이순덕 지사님 또 각각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가족부의 정숙화 권사님, 강하기 권사님, 그리고 부원의 김한영 장로님, 또 선한 이웃의 부장의 박명수 장로님, 또 회계의 이영숙 권사님, 또 각 부원들 또 되어 있습니다. 전도대에 또 한 분 빠졌네요. 우리 김명장 권사님, 또 전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각 구역 교구장은 또 1교구의 김호 장로님, 또 1구역장의 김정숙 권사님, 권사리 이영숙 권사님, 2구역의 최은숙 권사님, 김태수 권사님, 3구역의 임순례 권사님, 나영익 권사님, 4구역의 정수관 권사님, 황민옥 지사님, 또 2교구의 김민호 장로님, 5구역의 곽병영 권사님, 이순덕 지사님, 또 6구역의 강하기 권사님, 김정혜 권사님, 7구역의 정건명 권사님, 이현희 권사님, 또 3교구 교구장의 최재명 장로님, 또 광역 구역의 은동열 지사님, 또 박기소 지사님, 또 세가족 정착부의 정숙과 권사님, 강하기 권사님, 또 각 부원들은 또 참고하시기를 또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 또 기관 수고하실 분들 또 임명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2022년도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교회학교와 또 각 기관 또 부서를 섬길 귀한 또 직분자들 또 임명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들을 성실하게 또 정직하게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또 수고하고 예수는 저희들에게 또한 저희들에게 모든 또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과 또한 축복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 일괄적으로 또 임명했는데 또 개인적인 어떤 또 사정이나 또 어려움 있는 분들은 저한테 직접 그렇게 또 상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이 세상에 첫날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새해 광명한 또한 햇빛을 주시고 우리와 하여금 그 빛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새해도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또 새날을 주시고 또 광명을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 가운데로 이 한 해를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우리에게 바른 분별력을 다하시고
지혜의 빛을 다해 주옵시고 양심의 빛을 다해 주시사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이 한 주간을 여는 첫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먼저 10의 1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첫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매 이 손길을 주께서 축복하옵시고 첫 것을 드리는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정성을 받아주시옵시고 또 첫 것을 드렸음에 모든 물질 생활 경제 활동들이 더 온전하게 하옵시고 손실이 없도록 하옵시고 더 넘치는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주님 앞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2002년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게 됨을 감사하며 지켜주신 은혜에 또 감사합니다. 또 건강에 감사하며 또 건강을 주심을 또 감사하며 또 신년 또 맞이해서 주님 앞에 또 감사의 또 예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감사하는 마음들을 주께서 헤아리시고 축복하옵시고 특별히 또한 새해를 맞이해서 신년 감사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새해도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가운데서 날마다 더 감사한 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가정의 평안을 다해 주옵시고 또 모든 하는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특별히 또 새해도 주님 앞에 순교 헌금, 장학 헌금, 구제 헌금, 기타 목적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업을 위해서 이와 같이 별도로 또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려 헌신하오니 이 손길들을 축복하옵시고 주님 앞에 드리는 목적한 바와 같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면 선교, 구제면 구제, 각종 하나님의 교회가 더 온전해지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활동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시고 드리는 이 손길들 주께서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또 주님 앞에 주일에 헌금을 드리는 귀한 예물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빈손으로 놓지 않고 주님 앞에 또 예물 드려 주님 앞에 감사함을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최지영 지사님 나오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노래를 불러 기둘러서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듯해 잠들있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새로운 또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또 코로나 이 팬데믹 시대도 두 해나 넘기게 되었습니다. 금년은 어찌하든지 우리가 극복하고 또 회복할 수 있는 그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또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두 가지 부자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자가 재물을 맡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고,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둘 다 부자와 관계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주제는 천국은 이렇게 준비하라는 의미가 있고, 또 부자 나사로의 이야기 주제는 천국은 이렇게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을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가 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참, 이 어떤 부자의 집에 청지기가 재산을 낭비하다가 들키게 되었어. 그리고 주인에게 또 해고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청지기는 이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준비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청지기는 자신이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서 그들의 정서를 고쳐쓰게 됩니다. 기름 100말 빚진 자에게는 50말이라고 쓰게 그 정서를 고쳤습니다. 당시 기름 100말을 환산하면 약 10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노동자의 하루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3년치의 연봉이 되는 그는 해당하는 그런 돈의 가치가 있습니다. 당시 이 기름에 대한 이자는 100%였고, 그렇다면 기름 100말을 빚진 자는 나중에 갚을 때 200말을 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100마를 50말로 고쳤으니까 이자도 반으로 깎아준 것이 됩니다. 그러면 주인에게 이자까지 합쳐서 100마를 갚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인에게 이익을 끼치지 못한 것이지 근본 그 재산에 대한 손해를 입힌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인에게 본전을 돌려주게 됩니다. 또 밀 100석은 80석으로 그렇게 고쳤으니까 상당한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인의 원금을 축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익을 더 돌려주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원금과 이자를 탕감해 주면서 청지기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 자신의 살 길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고 했습니다. 청지기의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지혜롭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것은 그의 불의한 행동이 아니라 해고된 후의 삶에 대해서 준비를 한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훈은 주인은 반드시 돌아와서 계산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인 앞에 내어놓아야 할 것을 준비하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관리, 먹고 사는 일, 그리고 재테크에 참 뛰어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불신자들이 신자들보다 적어도 세상 사는 것에 대해서는 더 잘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 결선할 때 기다리는 우리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누가복음 16장 9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접할 처소로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구절에서 불의의 제물이라는 것은 정함이 없는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정함이 없다는 것은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물 자체가 불의하고 또 아니면 또 그렇지 않고 그런 의미보다는 이 제물은 정함이 없다는 불확실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물은 우리에게 확실한 안정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건강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함이 없는 재물,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 정함이 없는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집에서 쫓겨났을 때 빚을 탕감해 준 친구들이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은혜를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이 은혜를 모른 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함이 없는 재물로 친구를 사귀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이 점을 높이 산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이 어떻게 정함이 없는 재물로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12절 말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충된 자는 큰 것에도 충충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했습니다. 참 이게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라. 이 말은 이 재물에게 충성하는 말은 재물을 섬기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재물을 잘 관리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재물을 관리하는 것이 잘 관리하는 것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가봅니다. 6장 17절 19절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 정함이 없는 재물을 가지고 선한 사업에 힘쓰고 또 후히 너그럽게 남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자기의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큰 참 공이 되어서 또 주님의 나라에서 칭찬과 상급이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즉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겠습니다. 또 재물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하고 나누기를 좋아하는 행위가 장래 자기를 위해서 좋은 틀을 쌓아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나눠줘야 되는가,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재물에 끌려가는 것은 안 된다. 그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비유의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섬김입니다.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었듯이 하나님과 재물을 똑같이 섬기면 안 된다는, 섬길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주인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한 주인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 천국 비유의 말씀을 다른 비유의 말씀을 하면서 어떤 분은 오해하기를 헌금을 잘 해야지 천국 가는 것 같이, 특별히 11조를 해야지 천국 가고 11조 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 것 같이 혹시라도 오해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한 것은 이 11조라는 것은 물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하나의 증거가, 확실한 증거가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한 주인을 섬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11조다. 그렇게 말씀을 들으신 것이 11조 안 한다고 천국 못 가고 꼭 11조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참 재물을 잘 관리하는 것과 재물을 섬기고 쫓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참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심지어 성도들까지도 재물을 섬기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재물을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라는 어떤 하나의 확실한 증거가 바로 11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1조는 하나의 삶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물질의 복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눠줄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누군가에게 베풀며 나의 베품이 그 사람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고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길에 우리를 위해서 정인들이 있다. 천국에 입성할 때 우리들을 위해서 정인이 있다. 정인이라는 것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정인이 아닙니까? 이 정인들이 누굽니까? 오늘 비유의 말씀과 연관해서 해석한다면 정함이 없는 재물로 사귄 친구들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참 한 것이 없다고 부끄러워할 때 누군가가 와서 하나님, 이 사람이 이 땅에 있을 때 저를 도와주고 위로해 주어서 제가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두 명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삶의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도 사실은 어려운 가운데서 신학을 했습니다. 전에도 한 말씀드린 것 같이 그 가운데서도 장학금을 제가 받아야 될, 이 장학금이라서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 받는 거 아니고 뒤에서 독지가들이 도와준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받아야 할 장학금을 저보다 더 어려운 친구, 지금 목사가 됐죠. 포항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그 목사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만나면 가끔 예전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 기억하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금년에도 해외 선교지 2곳, 또 국내 선교지 8곳, 합해서 10곳을 후원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여러분 성탄 헌금한 것으로 5곳의 기관이나 교회를 각각 30만 원씩, 그리고 15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거의 성탄헌금 거의 다 기부했습니다. 자, 우리도 풍족하지 않는 가운데서 후원을 하지만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들이 정인이 되어서 우리 법물제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법물제일교회에서 후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증언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교회는 여러분들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같지만은 하늘에서 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상은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것을 쌓아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을 의식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의식하면서 돈을 쓰는 방법과 물질관도 또 달라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쓸 것 다 쓰고 그냥 쉽게 벌은 돈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면서 우리 재물을 모아둬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재물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재물은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재물을 섬긴다면 그것이 또한 하나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재물은 돈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은 재능 기부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재능들, 달란트, 또 건강한 몸으로 봉사하는 것도 재물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때론 참고 또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또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이것들이 다 천국에 쌓아놓는 우리의 재물들입니다. 그 모든 것이 실제로 천국을 준비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정직으로 관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내 삶도 우리가 스스로 다스리고 그렇게 절제를 해야 됩니다. 너무 가난하면 내 삶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빚을 내가면서 남에게 빌려가면서 11조라든가 각종 헌금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만큼 형편이 안 된다면 우선 내 살림을, 내 경제를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굳이 빚을 내서 하나님의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카드도 함부로 준비하지 않고 써서는 안 됩니다. 빚을 갚다가 시간이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요즘 목사를 만나면 당신은 빚 가운데 살아갑니까? 빚 가운데가 살아갑니까? 제가 미안합니다. 이빨이 좀 빠져가 발음이 잘 안 됩니다. 빛으로 살아갑니까? 빚으로 살아갑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요즘 웬만한 교회 목사는 무리하게 건축 헌금 한 것을 그 어려운 빚을 짊어지고 그렇게 살아간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빚이 없어서 참 감사합니다. 어떤 교회 목사는 교회 빚이 너무 많아서 이 땅에서 다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시면 다 해결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참 빚을 지고 목회하는 그 부담도 이해가 되지만은 이 세상 빚은 이 세상에서 다 갚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 빚을 떼먹는 그런 날이 돼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우리는 또한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자족하는 사람은 삶에 부유해집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고 우리는 남을 도우면서 우리의 삶을 관리해야 됩니다. 또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가난해서 남에게 베풀지 못한다고 상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가는 모습,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본이 되고 용기를 준다면 이 역시 칭찬받을 것입니다. 그런 인물이 잠시 뒤에 또 등장할 수 있는 이 거지 나사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돈은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이 주신 것을 관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많이 주셨다면 많이 나누며 살아가야 됩니다. 적게 주셨다면 적은 것으로 또 나누며 살아가야 됩니다. 물질은 양이 아니라 바로 섬기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세상을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천국을 준비할 수도 있고 그렇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는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베풀면서 살아갔는지 그렇게 주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참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풀면 주님께서 오실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받을 것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놓는 지혜로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청지기는 우리는 내가 관리하는 것을 먼저 주인에게 돌려줘야 될 그런 날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청지기 직분도 반납할 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인께서 청지기에게 내가 보는 일을 세말하고 청지기의 시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청지기의 사명이 끝났으니까 너가 보는 일을 정리하고 결산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맡은 사명도 반납할 날이 있고 이제 쉴 때가 있고 정리하고 결산하면서 심판받아야 될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의 생명도 반납하고 우리의 재산도 반납해야 될 것입니다. 군대 가서 한 3년간 이렇게 복무하고 나오면 마지막에 나올 때는 자기가 쓰던 모든 것을 다 반납합니다. 그냥 딸랑 내 옷 한 벌만 입고 총기도 관물도 다 반납하고 제대하듯이 오늘 우리가 청지기의 사명을 다 감당하면 이제 마지막 날에 내가 주님 앞에 빈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였는가 계산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 알렉산더 대왕에게 필립 2시라는 부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는 일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알렉산더 대왕 앞에 서서 말하기를 왕이여 당신은 죽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라는 똑같은 말을 매일 아침마다 일과 전에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 알렉산더 대왕은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보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참 일본의 소설 중에서 아키루라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 보면 산다는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 후보까지 올랐던 소설입니다. 그 내용은 25년간 시청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던 어떤 남자가 아주 몸이 건강한 사람으로 병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는데 우연한 기회에 병원에 가서 건강 진단을 받게 되고 불행하게도 위암이란 진단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건강하고 열심히 삶을 살았던 이 사람이 6개월 시한부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는 절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중에 우연히 꽃을 파는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신의 슬픈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저씨, 삶은 참 자신은 6개월밖에 남지 않다 했는데 아이는 말하기를 그렇다면 6개월이나 남았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참 이의 말을 들은 이 철없는 이 아이가 말한 참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자기는 생각했지만은 6개월이나 남았다는 이 말에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생에서 6개월이라는 시간을 남았는데 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하고 삶에 새로운 용기를 내고 남은 6개월간을 더 성실하게 귀한 일을 하면서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6개월 시간적인 차이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사실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모르는 것이 그렇게 모른 척하며 살아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끝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청지기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본문 비유에서 예수께서 강조하신 핵심은 그날을 준비하고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비단 이 청지기 비유에서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삶에 준비하라고 수차례 강조하셨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혜 있는 5 처녀처럼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라고 하셨고 또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잔치에 입고 갈 예복을 준비하라고 하셨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서 주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선한 일을 준비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그날을 예배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70평생이라는 이 시간을 투자해서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 또 남은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주인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지혜 있는 청지기는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고 사랑을 베풀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지혜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주인이 칭찬한 것입니다. 즉 우리의 생명, 건강, 자녀 또한 우리의 재산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청지기도 자기 것이 아니었지요. 사실은 그동안 게으르게 살아가지고 주인이 오니까 이제 큰일 났다 싶어서 살궁리하기 위해서 주인의 것을 가지고 남에게 막 빚을 탕감해 주면서 유익을 끼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가진 것을 선을 베푼다는 것도 이 불의한 청지기와 똑같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선을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또 주의 일에 더 힘쓴다면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신 같이 오늘 우리가 참 덫이 없는 기약이 없는 이런 재물에 통해서 선을 베풀 때 주께서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명, 건강, 자녀들 또한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므로 주인의 심판을 예배하고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참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이 선한, 비록 참 불의한 청지기였지만은 이 선한 일을 지혜롭게 한 이 원리를 깨닫고 우리 신앙의 청지기의 신앙을 잊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이나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우리의 모든 것, 생명까지도 거두어 가실 수 있다는 하나님의 철수권을 인정하며 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시든지 우리가 사명을 다 했다고 여기실 때는 언제든지 우리를 다시 불러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옵소서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예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비유로 넘어갑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결국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복을 받는 자임을 말하기 위해서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이어지는데 이 이야기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극단적인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부자 중에 부자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옷과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했습니다. 이 부자는 당시의 귀족이나 부호들 또 제사장들이 입는 자색 옷을 입었다. 즉 왕족 정도가 입는 이런 귀한 옷을 입었다. 엄청난 부와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0절 21절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 나사로란 이름은 구약의 엘리에셀과 같은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이 돕는 자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는 거지의 헌데 즉 피부병 투성이었습니다. 거지인데가 병까지 있어서 부자의 대문 앞에 누워 있었습니다. 부자가 날마다 잔치를 벌이니까 그 상에서 떨어지는 것이라도 먹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았습니다. 이 개는 이방인을 상징하는 짐승입니다. 그는 구걸도 하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병들었고 개가 그 종기를 핥을 정도로 처참한 거지였습니다. 참 부자 중에 부자와 거지 중에 거지. 보통 구걸하러 다니는 그 정도도 아니라 구걸하지도 못하는 거지 중에서 가장 상거지를 이와 같이 극명하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하여금 더 분명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습니다. 이들은 죽어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즉 천국에 들어가고 그리고 부자는 음부 즉 지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보면 항상 심판이 종착점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다. 끝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비유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당시에도 죄를 지은 부자라도 죄를 지은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교회 다니는 성도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교인이라 해서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한 번은 평신도가 천국에 오자 예수님이 참 잘 왔다고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들어오자 예수님은 더 반기면서 옛날 그 이야기 같이 참 신발을 벗지 않고 벗은 발로 뛰어내려가서 그 목사를 안아주더라는 겁니다. 먼저 온 평신도가 예수님에게 목사라고 차별을 하신다고 툴툴거립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가 너무 오랜만에 와서 반가워서 그랬다 그랬습니다. 목사라고 다 해서 그 신분 가지고 천국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의 사고로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사고에서 거지가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지는 물질적으로 저주를 받다. 이 말은 그의 인생이 저주를 받아서 저주받은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지가 천국에 와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자격 조건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구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았는가에 결정되지 않습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 이 땅의 모습으로 우리의 눈으로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이 고난하고 힘들면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버리신 같이 그렇게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땅의 기준이라면 그 말이 맞겠지만은 성경은 땅의 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정해지고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돕는 자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하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하니까 그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지 못했구나. 그리고 이 가난한 나사로가 천국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니까 불쌍하니까 천국 들어갔겠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거지라 해서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사로가 천국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이름 하나에서 우리가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이름 바로 하나님이 돕는 자입니다. 나사로는 어렵게 살았지만 힘들게 살았지만 하나님께 돕는 자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자세, 믿음이 그를 구원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는 거지고 구걸도 못하고 헌데투성이 몸으로 누운데 개들이 와서 푸대접합니다. 그런데도 자신은 내 인생은 하나님이 돕는 인생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내 처지도 나사로와 같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같이 참 고아가 있을까? 나같이 어려운 사람이 있을까? 나같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 나같이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을까?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존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고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한두 번 아니면 여러 번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가운데서도 나사로는 하나님이 돕는 자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우리는 어렵고 힘들면 고통스러우면 자칫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저주까지 합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나이까? 못 살게 굴으시나이까? 그렇게 원망해 볼 만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나사로는 그 이름대로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다. 이것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지만은 진짜 대단한 믿음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나사로의 입장에 썼다면 이런 말이 과연 나올까요? 나온다면 나사로처럼 그 믿음 때문에 그런 삶의 자세 때문에 바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천국에 들어간 겁니다. 오늘 이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부자와 나사로를 비롯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기의 조건을 우리는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어려운 삶을 살던 나사로가 천국 갔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끔찍한 거지 생활과 조롱과 멸시 가운데서도 나사로는 낭망하지 않았고 이 땅에서 고단한 삶의 어려움을 견디어냈고 끝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사로가 한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그 끔찍한 삶을 하나님의 위로만 바라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고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도우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을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그는 지금 지옥에 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이야기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게 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대구 경제가 전국에서 제일 못하다 그러지요. 가장 어렵다 하는데 진짜 뭐 잘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우리 건물동에도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아침에 차를 타고 저도 나가다 보면 절반이 외제차래요. 그만큼 잘 살고 있어요. 아파트도 요즘 대구 아파트도 몇십억 그렇게 호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까?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계산이 되지 않는 삶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이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자랑스러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유함은 천국에 들어갈 조건이 아닙니다. 물론 가난하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특권도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부자든 가난한 자든 나사로처럼 하나님이 돕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을 믿고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나사로처럼 산다면 그것은 힘든 일이 맞지만은 하나님이 버리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이 축복인 이유는 그 어려움을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깊이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의 끔찍한 삶, 천국에 들어갈 만한 조건은 없어 보였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이 비유는 나사로만큼 끔찍한 삶을 산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산다면 구원받을 조건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음부 고통 중에 있으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자신의 혀를 시원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 음부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부자는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아직도 자신이 나사로를 부릴 수 있다는 위치에 있다는 것으로 아직도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가 바로 지옥에 들어간 삶의 자세,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꾸 이타적으로 살아라. 자기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남을 위해서 베풀며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간 사람의 자세와 들어가지 못한 사람의 자세가 이와 같이 판단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천국과 음부는 서로 건널 수 없다고 그렇게 단호하게 부자의 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부자는 두 번째로 또 부탁합니다. 자신의 형제를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이 천국 보험을 들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는 구약 성경이겠죠. 이를테면 목사의 설교를 듣고 성경을 통해서 천국의 복음을 들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단호하게 그 말을 듣고는 그 정도까지는 내 친척 형제들이 믿지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가면 형제들이 보고 회개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아브라함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합니다. 그러나 부자는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부자는 기적을 바라고 세상에 보이는 것을 따르는 자였습니다. 부자의 그 신앙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성경에 기반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논리였고 태도였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죽은 자가 나타난 기적이 있어야지 그들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요즘같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너무 참 우리가 모이는 것도 좀 조심스럽고 전도하기는 더더욱 어려우니까 참 하나님께서 이 버물지역에 어떤 기적이 나타났으면 뭐 치유의 역사든 어떤 기적이든 뭐 기적이 나타나면 또 사람들 보는 어떤 교회의 명과 또 교회에 올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어떤 참 엉뚱한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신앙이 아니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기 원하지 않습니다. 늦지만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기적을 베푸는 것은 인간의 지혜와 방법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적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맛보게 하신다면 그것은 내게 능력이 없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내 능력을 뛰어넘어서 일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체험하는 자가 계속 기적을 바란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맛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기적의 주체가 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계속 기적을 쫓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갖고 싶은 것을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말한 논리는 지금까지 자신이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왔는지를 자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지 않고 더더욱 하나님을 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부자는 기적만으로 가능하다고 믿었기에 구약 성경 또 그것을 풀어주는 선지자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도 성경이 안 된다면 기적으로도 안 된다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간들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안 그렇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성경이 이것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죽어서 살아났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왔는 이 엄청난 기적을 당시 적어도 유대 땅의 사람들, 왕족이든 귀족이든 평민은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많은 기적들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고 따른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될까요? 한 120명? 아니면 12명?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진짜 하나님의 뜻을 과업을 이루시는 그 순간에는 모두가 다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기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엄청난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높은 신분, 날마다 호화롭게 살아서 떨어지지 않는 많은 그런 재산들, 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외제차 몇 대나 굴리며 살아가고 몇십억 되는 그런 아파트에 살아간다는 것, 이 자체가 기적이 아닙니까? 적어도 평균의 수준에서 볼 때 이렇게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과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기적을 다 맛보았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천국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러면 나사로의 입장을 살펴봅시다. 그는 거지로 모욕을 당하며 살았지만 자신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오늘 자신의 삶을 끔찍하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신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죽을지언정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준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반대로 소위 말하는 사람들 말하는 부자처럼 축복을 받으면서 부유하게 살았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느냐,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기적은 재물입니다. 돈이면 만사형통하다니까 능히 기적이 아닙니까? 이런 세상의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재물은 세상을 대표하는 것이고 세상은 돈을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이런 재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조건과 능력으로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입니다.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거리로 침입하느니라. 천국 복음이 누구에게도 다 전파되어야 돼요.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천국 복음을 듣습니다. 소위 말해 전도도 받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하면 유명한 교회 설교 뭐 다 들을 수 있죠. 법물지 열기도 들을 수 있고 대부분 듣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복음이 온 세계에 다 전파되면 그때 주님께서 오신다 하니까 이런 매체를 통해서든지 선교사를 통해서든지 이제 거의 땅끝에 다 복음이 전파된 것 같아요. 그럼 남은 것이 무엇이냐? 예수께서 재림할 때가 임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은 누구에게나 다 전파되고 누구든지 거리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한다. 누구든지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격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고 나사로 같이 주님을 나를 바라보며 사모하는 자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더라도 나사로의 비유에서는 천국에 어떻게 들어갔냐는 그 수준에서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에서 말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같이 연관시켜 볼 때 들어가더라도 칭찬받고 상급받는 구원이 돼야 되겠죠. 부끄러운 구원이 돼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불의한 청지같이 이 땅에 주어진 나의 달란트 재물을 가지고 나의 재능을 가지고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착한 일을 하고 베풀며 구제하고 돕는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천국에 들어가서 내가 받을 상급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살라는 것이 오늘 이 교훈의 비유의 결론인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천국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준비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항상 끼어서 준비하게 하옵시고 마지막 이 환난 때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나사로처럼 불평불만하지 않고 나의 삶을 그대로 숙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어진 삶에 감사하게 하옵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내일 이 세상에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내가 해야 할 귀한 승김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부르기 전에 이 시간 같이 잠깐 환영하고 또 축복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등록하신 분이 계셔서 또 환영하겠습니다. 지금 몸이 좀 불편해서 이 자리에 내려오지 못하고 지금 우리 사무실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김삼년 씨, 전에 다른 대신동에 있는 교회에 다니다가 이제 저희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한번 또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배 전에 제가 광고해 드리는데 우리 최현숙 권사님 지난 당회에서 우리 협동 권사로
이렇게 추대를 했습니다. 우리 잠깐 앞에 넣어서 그래도 한번 앞에서 성도들 앞에 잠깐 인사드릴 수 있게 바랍니다. 예, 미국 LA에서 권사 직분을 받아서 지난해 2월 달에 저희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협동권사로 모든 권사님들과 같이 함께 말 그대로 협력하면서 같이 협동하면서 또 권사의 또 사명을 또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사할 때 다 같이 우리가 같이 환영하며 또 축복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80장 찬송가. 미안합니다. 사회파자입니다. 490장 찬송가 우리 같이 드리겠습니다. 490장.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베어서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셔서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축복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총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무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